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선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여전히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권면받았었고요. 그리고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또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3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육적인 염려 그리고 영적인 염려를 잘 이렇게 분간을 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염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앞일에 대해서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요, 어떤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곧 염려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염려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염려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염려만 있어요. 그것이 곧 육적인 염려입니다. 육적인 염려가 있고,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염려입니다. 염려 한 가지만 해도 힘들 텐데 왜 우리가 또 영적 염려까지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적인 염려는 우리에게 무익성을 주지만은, 무익함을 주지만은, 영적인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크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겁니다. 방탕해 보십시오. 방탕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방탕해, 오늘은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술 취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아,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예민한 아주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해질 때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지금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곧 성도인데, 그러한 성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그러죠? 오늘 내일 할 거 없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육적인 염려를 보면은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 우리가 다 그거 걱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뭐 거의 염려의 한 몇 할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생활에 대한 염려가 몇 할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거의 90% 이상은 될 수 있을 거예요. 99%까지 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마실까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성도도 이러한 육적인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탁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무감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노아의 물심판할 때 이미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줬잖아요. 곧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도 그날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만은 아주 예민해졌잖아요. 곧 오신 하나님께서 곧 물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리하게 해놓고 나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입니다. 수많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방주를 짓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면 그거는 뒷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롭게 일하면은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너희 이런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요. 뭐하러 이걸 하고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아버지가 못 믿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하러 우리 아들 자녀들이 이걸 무겁게 짊어지고 가냐 말이죠. 아버지께 맡기세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 돌보시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염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염려하길 원하는데 33절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요. 이 생활에 대한 염려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또 세상에 대한 염려인데, 세상은 곧 배우자에 대한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온통 거기 신경이 쓰여집니다.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그 염려 속에 육적인 염려, 세상의 염려가 그 육적인 염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32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염려 없기를 원하는 것은 곧 이 육적인 염려죠.
근데 바울이 좀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래요. 자, 영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 영적인 염려는 우리가 한번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요 뒤편에 가면은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장 28절을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외의 일, 이 외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쭉 자기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 복음을 위해서.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염려를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고서는 바울도 염려한단 말입니다. 그 염려가 뭔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이 영적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늘 그런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약해지면요, 바울도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너무너무 애가 탄단 말입니다. 성도 실족하게 되어졌는데 실족하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체에 대한 그런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이죠. 지체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면 혹시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막 마음이 애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붙들고 다리에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체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염려입니다. 성도들은 이 염려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염려까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물론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들이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들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을 한다거나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그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염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까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괴계에 빨려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마귀의 괴계는 내가 그렇게 막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서는 그냥 슬그면 그냥 이렇게 짠 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마 한나전도에서 그 요즘 그 독서 이제 아마 다 끝났죠. 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무너뜨리고자 그래서 자기 이 마귀의 괴기대로 끌고 가고자 그런지 몰라요. 우리도 뭐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요. 언제 가 보면은 마귀의 괴기에 내가 걸려 넘어져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늘 염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염려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마저 안 하면은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이 육적인 염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지체에 대한 염려, 그리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런 염려,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염려는 늘 성도가 지녀야 할 염려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바울이 또 그를 설명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을 보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래요.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32절과 33절, 35절까지 이 내용에는 방점이 미혼과 기혼에 있으면 안 됩니다. 32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죠? 첫 번째 마음이 갈라지며 여기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미혼자나 기혼자나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혼자도 그렇고 미혼자도 그렇고 마음이 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주를 향한 마음으로부터 갈려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를 섬기는 마음, 주를 위하는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서는 자꾸만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 육적인 이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한 곳으로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집약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것, 오직 교회를 위하여,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염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결혼 다 하시고 뭐 사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또 같은 믿는 분이라고 하면 훨씬 좀 우리가 짐을 덜어놓을 수가 있는데 믿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힘들다 말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소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시대성을 반영해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 안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울이 지금 왜 독신을 갖다가 그들에게 자꾸만 권면을 하냐면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환난으로부터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감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지난번에 봤듯이 이 지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들은 다 지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다 없어질 것, 이 덧없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염려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그때 당시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배우자라든가 이런 데 더욱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죠. 간혹보다는 더 많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전체적인 우리의 성도로서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권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권면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하면 거기 보니까 위에 보면 그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요. 이게 결혼을 안 하면은 도덕적으로 더 거룩해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게 그의 덕으로서 더 거룩한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 바울이 얘기했듯이 시집가도 장가가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동일해요. 다만 혼자 살게 되어지면 독신을 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반영을 봤을 때에는 좀 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악하고 음란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족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었고 얘기했듯이 내가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스럽게 지금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올무가 걸려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올무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신부라든가 수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올무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결혼하면 할 수 있죠. 수녀로서 살아가면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신부로서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그거조차도 이게 차단시켜 놓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와 그렇게 보이잖아요. 결혼 안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추악한 모습으로 사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쉬쉬하면서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결혼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또 거기 전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올무를 내가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이런 신앙적인 윤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35절의 후반째 보면 그러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여기 또 방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흐트러짐 없이 산만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 여기에 좀 바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것은 과정적인 그런 설명일 뿐이고 종국에 가서는 그 기혼자나 미혼자나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갈리지 않고 주로부터 마음이 갈려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흐트러져 가지고서는 산만하게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면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결혼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목표는 주를 섬기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또 둘이 살면 더 많은 들어가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아마 아이들 때문에 많이 싸울 겁니다. 부부간에도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또 원만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거든요. 또 맞춰가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배우자를 또 기쁘게 해야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사실은 결혼하게 되어지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혼자 독신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또 혼자 독신을 산다고 해서 뭐 주를 열심히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신앙의 성수에 따라서 정말 나는 주만을 위해 섬기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의 염려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 길로 가는 것도 아름다움이고 난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비록 내가 결혼해서 주를 섬기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피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약혼녀 해놓고 옆에 일본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요. 줄을 보니까 처녀 또는 처녀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처녀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서 약혼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약혼녀보다는 처녀딸이 훨씬 문맥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녀딸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혼녀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녀딸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때 당시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남녀가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만은 그때는 결혼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부모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서 그냥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한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처녀딸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딸에게 치욕거리를 안겨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딸이 있어요, 처녀딸이. 근데 홍기가 늦었어요. 이거 결혼 안 하면 정말 이 부모로서의 치욕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이 딸도 염려스럽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그 부모가 마음을 정하고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혹시 그 딸도 그런 마음이 그렇게 혼자 살기를 원하고 또 은사도 있고 또 부모도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대로 두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고요, 안 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 알아요. 참 바울이 이런 권면을 보면은 자꾸만 누가 보면 독신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잘 이해되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좋다,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때에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하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제 39절과 40절은 앞에 8절과 9절에 대한 더 보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권장하지만 혹시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결혼을 하는데, 대신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임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와 그리고 어떠한 책임 그리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신랑 남편 될 사람을 고를 때에 어떤 사람을 고르시면 좋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요? 잘생긴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 안에서 신앙이 독실한 그러한 자와 결혼하면 그나마 주를 함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남편을 또 새로 맞이하면서 그냥 술이나 마시고 또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얼마 또 고생하면서 또 살아야겠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혹시 결혼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남자와 만나서 살아갈 때에 내가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지. 처음 결혼할 때야 뭐 눈이 콩깍지가 씌니까 막 그냥 결혼하지만은 재혼을 하면서 그런 것도 주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했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그런 권면을 해준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자기 뜻대로 시집가.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대수인 대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것을 잘 조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항상 바울은 먼저 얘기 설명해 놓고 뒤에 게 더 좋다는 걸 설명해 주죠. 바울이 봤을 때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또 뒤늦게 또 결혼해가지고서는 또 신랑 밥 해준다고 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더 복이 있는 거죠. 오로지 마음이 갈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누구만? 우리 주님만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도 그때 당시에 막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내가 알고 나 이걸 권면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정말 이 독신을 살면서 주만을 섬기던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30절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다음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때까지 과부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했었어요. 이런 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던 그러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현재적인 이 현재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 외형은 사라질 것들인데 여기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우리의 마음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늘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 성도나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의 권면인 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